저는 건사고 안수집사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안 데려가려니까 그건 아니고요. 중직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 7재앙이 있었습니다. 크게 7재앙이 있었는데 7재앙 전부가 오늘처럼 이렇게 언약보다는 현실에 부딪힐 때 사실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솔직히 광야 길에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뭐였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먹을 게 없어서 심각한 문제고, 지금은 먹을 게 아무리 있어도 또 물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는 맞아요. 그러나 언약보다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모세, 아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안 보이고 모세, 아론이 데리고 나왔으니까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막 모세, 아론에게 대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여기는 막 대들었어요. 대들어가지고 막 자칫 잘못하면 돌 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 심하게 아주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온 회중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회중의 대표 중에 그 싸움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아마 덤벼들었겠죠. 그러니까 참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냐면은 호렙산으로, 제일 처음에 은혜 주셨던 그 호렙산으로 가서 호렙산 반석 앞에 가가지고 장로들이 보는 목전에서 그 반석을 쳐라. 그럼 거기에 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진짜 그대로 물이 나왔죠. 거기 이름이 무리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죠. 무리바, 물가, 물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정 속에서 광야의 40년간 여정 속에 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200만을 데리고 나오는데 뭐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200만이 그 중에서 온 회중이 다 아까도 말했지만 0.1% 제외하고는 전부 그냥 99.99999%는 완전히 전부 불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참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장로님들은 그 현장의 이 교회의 어떤 백성 무리의 대표거든요. 대표자면서 또 이제 그 회중의 현장에다가 이 언약을 메시지를 전달해준 그런 사람들 장로들인데 이 200만 근데 여기가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영월과 7지역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월 7지역이 큰 지역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제천을 합쳐가지고 영월 7지역 한 30만 되겠죠. 제천 합치면. 그러는데 강원도 전체가 얼마 좋아합니까? 인구가 강원도 전체가 150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강원도에는 이제 이천도 있고 여주도 있고 여주는 저쪽으로 갔구나. 이천도 있고 부천도 있고 포천에서도 우리 포천도 또 저쪽으로 갔는데 동해도 지금 저쪽에 그 춘천 하여튼 그런 좀 확대되다 보니까 한 3만 제자, 300만이라고 보고 3만 제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 3만 제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이 장로들이에요. 전도지 교회를 세워서 3만 제자를 이끌어가는, 그래야 이 강원도 보고마가 딱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입을 벌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의 재앙이 온 이유가 언약보다는 본질인 그리스도, 이게 그 당시에는 피언약이죠. 본질은 놓쳐버리고 이제 그 격가지를 붙잡고 자꾸 이제 하는 거죠. 말하자면 로마 소국일 때도
본질인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뭐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양 같다, 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런 걸 붙잡으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미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오는데 또 블레셋한테 계속 공격받았죠. 또 숨 좀 쉴라 하니까 아람 나라 공격하죠. 그 다음에 막 남북 갈라지니까 북쪽은 아수르한테 막 당하죠. 잡혀가죠. 그러니까 혼혈 쪽이 되어버린 거죠. 북쪽은. 그리고 남쪽은 또 뭐 다윗하고 뭐 인물들이 나왔는데 왕도 좀 괜찮은 왕들이 좀 나오고 했는데 그래도 우상숭배 또 하다가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그리고 또 정신 차리고 조금 뭐 하나님 은혜로 나왔는데 로마 소국이 또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같다, 엘리야 같다 이런 대답을 하니까 거의 저와 중직자 여러분들은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기존 교인들이 거의 이런 대답을 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잘 오히려 진짜 지혜롭게 해야 돼. 근데 막 또 옛날에처럼 모함 받아가지고 또 교인 뺏어간다 이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잘 제자로 삼아가 그 교회에 충성하도록 이렇게 잘 도와줘야 돼. 일부러 뭐 다가오는 사람만 하면 돼. 너무 뭐 일부러 그럴 필요도 없고 억지로 할 필요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본질이 각인 뿌리 쳐질 때야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고 렘넌트도 키우게 되고, 오늘 렘넌트들도 너무 이렇게 막 예배 때 좀 아무리 어려도 예배 때 좀 집중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왜 들뜨느냐 하면은 이것도 저와 여러분의 잘못도 있어요. 저 잘못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차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 복음의 말씀이 자꾸 편집돼가지고 말씀 성취될 때까지 진짜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올 때까지 해가지고 기도 응답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게 이게 사실은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히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딱 반석 위에 딱 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 세우는 누가 막 당할 겁니까? 음부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안 그래요? 천국 열쇠 그건 우리 교회 오는 일마다 응답받아요. 그러면 이 영적 분위기가 딱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전달된다니까. 뭔가 저와 여러분이 들뜨니까 아이들도 지금 아이들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뭐 요즘에 눈 다쳤다고 잠깐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얼핏 누가 얘기하고 가던데 누가 얘기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애들이 막 아이고 장난이 심하고 맞지,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하필이면 왜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가요? 다른 데서 일어나겠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본질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잘 준비가 딱 돼버리면 하나님의 새 가족도 보내주고 렘넌트도 보내주고 렘넌트도 세우고, 아까 오후 예배 때 여기서 잘 들리더라고. 오후 예배 때 찬양으로 합시다. 덥고 배도 부르고 진짜 박수 치면 건강에도 좋고 운동도 되고 좋은 거예요. 거사님 말이 맞아요. 이거는 거사님 말이 우리 진짜 계속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이왕이면 막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졸지 말고 이렇게 메시지 집중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본질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본질 아닌 걸로 가게 되면 자꾸만 다른 걸로 세례 요한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극단적 종말론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극단적 종말론 나오는데 우리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이 늘 극단적 종말론 얘기하면 그분 생각나.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생각나. 하여튼 같이 공부해보고 내가 소개도 해주고 어느 교회 소개도 해줬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지. 다른 여기 훈련을 그만큼 받았는데 그래.
그만큼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 그만큼 사단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더 공격할 수 있어요. 기존 교인들이 뭐 아주 복음 별 관심도 없잖아요. 그게 복음도 아니죠, 그죠? 복음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유럽 교회는 문 닫고 지금 우리나라도 문 닫고 주일학교 없어지기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준비만 하고 있으면 본질에 대한 이 각인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이 준비만 하고 있으면 교회당 비워가지고 우리 교회 가져가라는 데 나올 수 겁니다. 지금 미국에는 많아요. 미국이 지금 이번에도 계속 일어나고 호주에도 일어났고 계속 유럽에도 일어나고요. 지금 이걸 언약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가져가라. 우리 돈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것만 노리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도 우리대로 개척 저거 준비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조직 교회는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미자립 교회예요. 아직. 그리스도는 분명히 맞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자립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리스도는 자립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죠. 그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왜 이렇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니까 미국에다가 워싱턴에다가 홀로코스트 세워놔놓고 이를 갈고 이 독일 놈들이 우리를 죽였다고 이를 가는 거 그것만 자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바깥으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에서 바울 전도자를 통해서 이방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루광수 목사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옛날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전부 노예가 됐지만은 기가 막힌 사실은 유아가 살해당했거든요. 근데 유아 살해가 지금도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시킬 때 독일 히틀러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약 만든다고 그 생체 실험을 했어요. 제가 지금 어디에서 얘기하는지 아는 분 계실걸요? 어디 보고 얘기하는지 알걸요? 여러분 구역 예배 혼자라도 드리고 계십니까? 구역공과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나와요. 그 유아 사례를 그 당시에 그 아이들 어른들은 뭐 잡아가지고 죽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랬고 아이들을 생체 실험한다고 죽이려고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죽을 줄 알고 완전히 놀란 모습으로 이렇게 찍힌 사진들 그거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그게 실제 있었던 얘기잖아요. 지금도 유아들은 살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희미한 부모를 통해서 그 세상에 어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애들 뭐 트로트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데 내보내가지고 노래 그 어른 노래지 애들한테 그 정서에 맞습니까 사실? 정서에도 안 맞는 거를 애들한테 그런 노래들 막 그죠? 시켜가지고 막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애가 달랑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진짜 지금 현대판 유아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른 걸인데도 부모가 막 돈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애 하나 막 목청 좋다 이래가지고 막 시켜가지고 그런 걸 진짜 유아 사례가 하나로 내 개인적인 생각이거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복음 희미해져 버리니까 이 다른 거 틀린 것 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문 닫고 유아들을 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오늘 정말 이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한테 대들고 돌 던지려고 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렇다면 이런 중직자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장로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 근데 이런 중직자들이 있고 이런 교회는 문 닫는다니까 이런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회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미국, 유럽에도 많이 일어나고 한국에도 지금 많이 일어나가 많이 무너진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 이런 오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한 것이 오늘 7절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를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그래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오기에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면은 이그노 장로가 와서 지혜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민수기 11장 우리 4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이거 잠깐 적어 놓으시고 출애굽기 17장 적어 놓으시고 민수기 11장 4절에서 30절까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다 찾으셨죠? 구약 213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리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낙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복이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오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시리되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답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데 지금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환자들, 미국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완전히 마약 환자들 너무 심각하고 7시, 8시만 되면 문 닫고 집에 들어간대요. 근데 정말 건전한 사회네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가 마약. 지금 미국도 지금 그러고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거 완전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한국도 지금 이게 다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이 언약가진 장로님들이 세워져가 전도지교회가 현장에 열려야 돼요. 그러면 이 70장로들이 진짜 세워져야 돼요. 이게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이 임하는 사람. 그래서 장로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장로님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전부 오시는 분들 장로님 다 돼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7지역이 30만 명인데 이 사람 살리려면은 최소 3천 제자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관리들의 장로들이 있어야 된다. 우리 현장 전체를 보고 해야죠. 우리 교회만 여기 달랑 보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로님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있다는 오늘 본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을 향해 우리 새가족들 교육은 교육자들이 말씀은 교육 가르치는 걸 교육자들이 시키지만은 장로님들이 뭘 하냐면은 이들이 현장에서 사회생활 하도록 그리고 이들을 진짜 업의 현장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장로들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얘기를 잘 하시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전부 다 진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우리 장로님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리고 랩런트들도 300% 현장성,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결국 장로님들이 이런 이 랩런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 가르치지만 결국 장로님이 실제적인 현장에서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현장에서도 좀 전에 말했지만 전도 지교에 세워서 미자립 교회 일으키려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죠. 전도 지교회들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장로님이고 이런 중요한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든든하게 서 있는 선교지와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게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는 선교지는 선교사가 들어와 버리면 그 선교지는 문 닫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였고 모세와 함께 소통한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그때 16절에서 18절에 그렇죠? 16절에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18절에 처음 이제 장로님들 호렙산에서 이제 장로들에게 말하라고 지금 모세고 한 거죠. 1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가 희생제사더니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장로들과 함께. 그래서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200만의 그 현장에 다 전달을 한 겁니다. 싹 전달을 해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피 바르는 날 우리 나올 것이다. 그때 애굽의 장자들 치는 날 그날 피 바르고 우리는 나올 것이다. 이게 다 그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요 때부터 세워져가지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가면서 오늘 민수기 같은 데는 이런 그 말하자면 이런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세워진 이 70장로들이에요. 이제 뭐 영어로 보면 엘더, 이제 어른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또 이제 신약에는 적용시켜 가지고 이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사도행전 16장에 그리고 로마서 16장 인물들 중에 이 가이오 같은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 전도지교회를 하는 장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장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했고요. 또 요단을 건널 때도 요즘은 관리라고 나오더라고.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유사라고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요단 건너기 전에 준비하라고 말할 때 장로들에게 전달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에 요단 건너기 그 직전에 사흘 전에 장로들에게 그 유사들이 장로들이에요. 그 장로들에게 얘기해갖고 알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리고 무너질 때는 뭐 유사나 이런 게 안 나오고 무장한 자라고 나와요. 무장한 자로. 그래서 무장한 자를 통해 언약궤 앞서서 제사장들이 가지고 다니는 언약궤 앞서 무장한 자로 나갔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장로들 중직자들이죠. 이 장로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를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는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인과 그 답이 나오죠. 이거 분명히 이것으로 계속해서 각인물이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진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창세기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얘기했습니다. 열방이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열방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씨로 막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한 손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제 몇 대 거쳐가지고 요셉에게 가가지고 해, 달, 별이 진짜 절을 하는, 진짜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해, 달, 별이 절을 하는. 그래서 그 언약까지 모세를 통해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실제 증거를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이 출애굽의 언약을 확실히 잡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지만 함께했던 장로님들이었어요. 이 장로님들이 어떤 영적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뭐 장로님을 장로님이 인격을 봐가지고 그래 하면 안 돼요. 베드로 인격을 보면 뭐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임한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볼 때 인격적으로 저 장로님 인격이 뭐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장로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증거를 보고 따라가요. 함께 가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도 다 장로님들이 다 돼야 돼요. 부족합니다. 오히려 언약 가진 자들이 무장한 자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장로님들 그 다음에 광야 그래서 출애굽해가 광야의 40년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불신앙 얘가 죽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표 대가 불러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왜 살렸냐? 신앙이 좋아서 그것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두 사람 증인으로 세워놔야 돼. 그래야 2세대 3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죠. 누군가는 세워놔야 돼. 그렇다고 막 확실한 사람 세워놓은 거죠. 너무 헷갈리는 사람만 중간에 넣으면 저 사람 따라가고 이래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안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출흑암. 근데 중요한 건 출흑암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이 축복을 전달하셨어요. 출흑암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출흑암이라는 것은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사단과 지옥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결국 이 사단과 흑암 지옥 재앙 때문에 온 창세기 3장으로 12가지 문제거든요. 거기에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된 것. 그것을 사단이 통로로 이용해가지고 그 중에 특히 나라는 것. 나라는 것, 그것을 꽉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렇죠? 함정틀 올무. 그래서 진짜 나라는 데서 벗어나는 게 이게 진짜 흑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흑암에서 출흑암이에요. 실제로 보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아마 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막 좀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다 맞다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 출흑암을 축복을 전달할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 성막 중심으로 이 전부 움직이는 그거를 얘기한 거죠. 지금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괴당이 있고 없고 큰 차이 납니다.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때 한번 생각해 집에서 한다는 거하고 성전에서 이 영을 임하는 게 어디 있다 이거 하고 틀립니다. 영적 이미지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그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생명의 능력인 부활 그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 그리스도 그 선물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그게 전부 합쳐져서 성막이잖아요. 성막 안에 언약궤를 놔는데 또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딱 놔뒀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 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 죽어서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이제는 지성소 성소가 다 열린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에 그 은혜로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위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되는데 일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그랬잖아. 문제 있을 때니. 근데 갈 수가 없는 게 길이 막히니까 우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를 발라서 제사장을 통해 피 바르는 날 하나님 만날 수 있었고 지금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길이고 답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 실제로 복음 가지고 언약 가졌다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예배는 드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개인적으로 드려요. 구역 생기기 전에 중심을 드려야 구역원을 붙일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또 가문 복음화를 위한 가정 예배도 따로 드려요. 스케줄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개인적으로 정시 예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드린 줄 압니까? 교회만 해도 지금 9번, 최소한 9번 드리는 거거든요. 교회만 해도. 근데 저는 교회 안에 3개를 더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제 다민족을 향한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예배.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한 치유의 뜰을 세우는 예배. 물론 금요기도에 있지만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렘넌트의 뜰을 세우는 예배. 주일학교 있지만은 제가 또 드리는 예배를 요 3개를 더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30현장을 지금 또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30현장이 한 군데만 열려도 30군데 예배를 또 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현장은 많지 않지만 한 사람이 매일 가니까 현장에서 한 10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월에서 10번, 태백 한 번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예배만 해도 지금만 해도 20개 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끼리 또 가정예배 드리려고 지금 오늘 지금 아이들하고 가정예배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왜 많이 드느냐? 교회가 복음 가지고 언약 가졌기 때문에 예배 드릴수록 성령 역사하는 거 아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예배 제일 많이 드렸던 이스라엘이 세계 경제를 장악했어요. 그 사람들 복음도 아닌데 축복했어요. 하물며 복음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는데 경제 축복 안 주겠어요? 빛의 경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교회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한 헌금만 가지고 세계복음화. 뭐 어떤 재벌 한 사람이 하고 돈을 막 세리 부어주고 그런다고 그게 교회가 크는 거 아닙니다. 그 성전은 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쌈짓돈 돈 아껴가지고 밥 안 먹고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월 이 7지역이 진짜 이 우리나라에서도 맨 마지막 남은 개발 지역이 여기 고속도로 생긴 당연한 겁니다.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장로님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고속도로로 생기도록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이 돈 뭐 5조 같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지만은 정치인들이 한 번 실수하는데 몇 조씩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몇 조씩 들어가더라고 돈이요. 진짜로 쓸데없는데 돈 안 들어가고 여기 지금 개발해야 돼요. 여기 저기 고속도로 동해하고 이쪽 분리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고속철도도 생기고 이래 되면 세계복음화하는 중심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중심이잖아요. 주역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끝날이 오는데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를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약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거 뭐 안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개발하는데 다 고속도로 있는데 여만 없는데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꼭 영월이 발전한다 안 한다 그건 아니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강원도 이쪽으로 다 전체적인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전부 사방 팔방 다 뚫려야지 세계복음화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 강원도라고 하면 뭐 전부 다 뭐 원주나 뭐 강릉이나 춘천이나 뭐 동해나 이런 데는 뭐 중요한 곳이라 생각하는데 영월은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는데 우리 엄재영 성도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영월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영월 7지역 보고만 안 되면 강원도 보고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주시는 증거 가지고 강원도도 살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꼭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는 처음부터 12지파를 뽑았어. 제자를 계수하고요. 뽑았어요. 그래서 12지역을 가기도 전에 분석했어. 네 발바닥 관련 땅을 내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가기도 전에 분석했어. 그리고 정탐군이 보고했는데 10명은 불신앙했는데 2명이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보교를 했는데 그거를 옳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야고보하고 같이 결의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도록 허락하자 그거 했는 사람들도 장로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장로님들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장로님들. 그래서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어떤 사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신명기 이거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전부 각인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이마에 손목에 미간에 또 문설주에 문기둥에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전부 그리스도 복음을 각인시키는 이것을 후대에게 그대로 말해줘라.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잖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부활하시고도 네 어린 양을 먹여라. 3번이나. 그렇죠? 예. 네 왜 날 배반하고 갔어? 따지지 않으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이 딱 나온 겁니다. 좀 전에 말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확실한 사람 2사람 다 세워갖고 2세대 3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1세대는 발판이 돼준 거예요. 꼭 불신하게 해가 죽었다기보다는 하나님 불러갈 시간에 불러가신 거고 좀 헷갈리는 사람 놔두기보다는 확실한 사람 2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는 이미 이 사람들이 감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오늘 한 8년 만에 그냥 정복해버렸는데 감담이 녹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간하고 담낭이 녹아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복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국 남은 자 후대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언약 가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 오늘 아까는 먹는 거 문제, 지금은 물이 없어가 또 문제지만 문제가 위기고 막 갈등이고 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역사하고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탄이 결박당하고 그감이.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조금 안 좋은 환경 나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그런데 내면치로 전혀 나쁜 환경에서 온 사람은 힘들어도 나는 예수 이름 붙잡고 갈 수가 가거든요. 전에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부 전에로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인 것 같아요. 혹시나 좋은 환경에서 오신 분들도 진짜 구원의 가치를 말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돼. 구원에 왜 구원을 시켰고 왜 구원한 이유가 뭔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짜 말해줘야 돼. 그러니까 정말 우리한테 오는 이 위기가 우리를 망하라고 준 거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야 돼. 그렇죠?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 16절 안 읽었지만 아말렉 족속이 또 전쟁을 도발했잖아. 그때 모세가 올라가 기도하는데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도록 아론과 훌이 그게 장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게 팔을 잡고 계속 모세 팔이 들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랩넌트 요수아가 가가지고 계속 아말렉을 물리쳤잖아요. 아말렉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은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겠다. 이 아말렉의 후예가 누군지 압니까? 바벨론 할 때 그 하만이라고 들어봤죠. 모르드게하고 대적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싹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나중에 들통 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하만이 목이 매달리고 그랬죠. 끝까지 공격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아말렉을 꺾어버리죠. 그죠? 위기가 전부 다 이거 성령의 역사로 이 사단이 결박되는 그 증거로 나오는 겁니다. 간증거리로. 홍해도 그렇고 요단도 그렇고 여리고도 그렇고 그렇죠? 또 연합군들이 막 합쳐가지고 했을 때도 막 태양과 달을 멈추고 막 하나님이 우박을 때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악산제 그 마지막에 정탐꾼들이 벌벌 떨었던 곳이거든. 저 거인들 때문에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근데 갈렙은 아니다. 우리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것만 딱 남았을 때 갈렙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85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엄정화 권사님이 오히려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찬양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진짜 갈렙 같은 요소뿐만이 아니고 갈렙 같은 분들이 많이 준비하셨구나. 저는 이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 안악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필경 이길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정복하는 사람은 내가 사위 삼겠다. 그 사사 중에 제일 먼저 그 갈렙의 사위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사 중에 제일 먼저 사사가 됐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 요즘 계속 우리 이제 중대원도 하고 중직자들 세워서 지금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중직자들 세워서 계속해서 요즘 계속 이 캠프를 지금 회복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성취,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내를 통해 말씀 성취를 하고 하는데 내가 말씀 성취의 흐름, 우리 본부 유목사님 세워서 본부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그 흐름에 나는 어디까지 와 있나? 말씀이 나는 어디까지 지금 성취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자기가 점검을 잘 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현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영접의 시간인지 다락방이 열리는 시간인지 아니면 그냥 좀 심사역을 좀 하고 있는 시간인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자신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 이제 캠프를 더 회복하고 중직자의 축복을 다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곳이 전도학교입니다. 여기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이 현장의 정복의 축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이제 중직자님들 한 분씩을 이제 불러가 얘기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제가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한번 저랑 잠깐 얘기해요. 한 10분만 얘기해요. 그럴 때는 웬만하면 거절하지 마시고 그때 또 얘기할 때 말씀 성취가 어디까지인지 기도 응답이 어디까지인지 전도 역사가 내인데 어디까지 일어났는지 서로 얘기를 해야 제가 또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뭔지 그거를 알려줘야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면담을 요청할 때는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알겠습니다 하고 좀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을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이 이런 축복을 이번 주간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속적인 이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특히 저희는 영월 7지역을 복음화, 강원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장로로 중직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참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월 7지역이 복음화되고 강원도가 복음화되고 되는 증거 가지고 대한민국과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나이 85세의 갈렙도 안악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필경 그들이 항복할 것임을 증거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 확신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확신 가지고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